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84쪽 또는 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교회를 개척의 예배를 시작했을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식구 빼고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우리 아이들이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낯설은 기장으로 이사 와서 학교 전학하고 다른 친구도 없는 교회에서 가정 예배와 같은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개척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친구들을 전도해야 한다. 아빠 엄마는 어른들을 전도할 테니 고등학생인 하은이는 고등학생을, 중학생인 신우는 중학생을, 또 초등학생인 성열이는 초등학생을 전도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너희들만 앉아서 예배하면 재미도 없잖아.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과 파이팅은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전도보다는 우선 학교에 적응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막내 성렬이가 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대청 초등학교에 전화가 와서 만난 사귄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아동부에 나온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빈입니다. 이빈. 박혜영 성도님의 아들이지요. 모레 3월 3일 날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고 합니다. 아동부 1호가 지금까지 은혜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셈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우도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 성렬이도 계속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아동부에 나오는 아이들이 5명, 6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혹시 적은 수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나가서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 보십시오.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지요 권사님?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아침 9시에 아동부 예배를 했는데 그때는 교사도 따로 없으니까 제가 반주하는 자매와 함께 찬양 인도부터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양을 하는데 여기 앞자리에 앉아 부르는 몇 안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찬양을 크게 부르는지 교회가 떠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새끼 제비들이 먹이 달라고 입을 한껏 벌린 것처럼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의 찬양을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오던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친구들을 데리러 가면은 운동 간다고 하면서 일부러 축구공을 가지고 나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동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잘하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다른 아이들도 감사의 제목이었지만 유동현이도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가 아마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오던 아이가 어느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간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주일 아침에 외출이나 운동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주일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 주일을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다른 볼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가 교회 왔는데 성렬이가 제게 1,000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동현이가 내일 헌금해 달라고 주고 갔어요. 네가 와서 하라고 했는데 내일 또 교회 못 올지 몰라서 대신 해달라고 주고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헌금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헌금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는 마음이 그나마 좋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냥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좋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마루로 되어 있어서 신발을 벗고 방석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절에 시골 교회는 대부분 그랬던 것으로 합니다. 겨울에는 바닥에서 냉기가 술술 올라오고요. 덜컹거리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던 중학교 2학년 때는 헌금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에 물이 빠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워도 까먹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다는 거였고 그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밀들레 씨앗처럼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동현이라는 그 아이도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헌금의 준비와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니까요. 그 지역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부산처럼 해상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철학이나 예술에 관심이 많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와 성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빗나가는 자식을 바로잡는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어느 사이엔가 고린도 교회와 흡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알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되고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배우면 됩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 특히 교회 안에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지만 성도는 다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진실함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우리 은혜교회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합니다마는 이단 신천지의 행태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믿음이 확실하고 당당하면 왜 그 믿음을 감춥니까? 갖은 거짓과 모략을 써서 사람을 포섭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니라고 부정합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과 또 치료를 위해 건네준 명단이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 뺄 사람은 빼고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감출 사람 감추고 준 명단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식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신천지 센터나 교육장 건물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내 딸을 돌려달라고 내 아들을 보내라고 누구누구야 돌아오라고 하면서 시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경찰이 와서 되레 자식을 잃은 부모를 조사한 적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건물 앞에서 시위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누군가가 상당한 후원을 받고 그 후원을 받은 자들이 신천지를 보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단 사이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교사와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나는 정말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던 다미성교회 사람들이나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을 숭배하면서 신나라라고 하는 사업장을 만들고 그가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지금까지 신나라 레코드 회장으로 먹고 사는 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이어서 교주가 된 장길자나 세월호의 구원파로 알려진 유병헌이나 피지의 농장을 만들어서 교주 노릇을 한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나 천부기로 알려진 전도관의 박태선의 자식들을 보면서 왜 저런 사이비에 빠졌을까라고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이에요. 근데 왜 빠진 거예요? 모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태생이 모두 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이단들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나 마릴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7일 안식교와 같은 수입산 이단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암암리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단체와 교회도 상당합니다. 신천지가 처음에는 사람들 주목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광야교회니 장막교회니 뭐니 또 무슨 뭐니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힌 것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또 빠진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요, 많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언급하고 계시록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각종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 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사정 때문에 밖에 나가 무슨 성경 공부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매우 주의해야겠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사실과 부활 때의 순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결론적으로 58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15장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의 이 말씀, 즉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한 일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더욱 큰 은혜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실제적인 선행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연보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헌금 준비에 대해 말해줍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하나의 기준과 선례를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놓치면 안 되겠는데,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인 것이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작은 분량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의 성도들 같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관성이 있고 합당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에 적어도 4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고 합니다. 여기 매주 첫날은 오늘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어느 가정이나 장소에서 모였는데 그때 헌금을 해서 모아두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할까 말까 하면 얼마 할까 하면서 허둥지둥 대지 말고 마음으로 준비해 와서 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너희 각 사람이 하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저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신앙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에 옷자락 잡고 교회까지 왔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나 드림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기 믿음으로 은혜 받고 자기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셋째로 수입에 따라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매주일 첫날에 하라고 했지만 금액을 얼마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 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적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생활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1달란트 번 사람은 그에 맞게, 2달란트 번 사람은 그에 맞게, 5달란트 번 사람은 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내가 갈 때에 염보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는데요, 마치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슨 용돈을 드려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면전에서 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서, 엄마 요즘 돈 들어올 때가 많아서 미리 준비를 못해서 이것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드리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김해시, 경상남도의 진주시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에 속한 하나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의 헌금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당연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는 쉽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선민의식이 있었고 이방인들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깊은 이질감 같은 것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내주는 헌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받는다는 것은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의식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긴 해도 나는 당신과는 달라.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도 믿음의 촉보만은 당신 같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어. 나와 동급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속으로 말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그 기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정한 사람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9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미 배운 말씀이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비판하기에 사례비와 같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9장 1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심과 불신까지도 감안하여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잘한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신뢰감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너희의 은혜를 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의 뭐라고요? 은혜를 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은혜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금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헌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하여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실제적인 감사와 찬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영임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여러 가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젠가 저도 헌금하고 싶다고 하신 분의 목소리가 이 순간에도 제 귓전에 쟁쟁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가서 헌금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우 냈던 용기마저 꺾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이 그렇고 생활의 문제가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며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은혜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여러분의 그 은혜가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역사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 누가 기도하며 누가 섬기며 누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심란하셔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으시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성도들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 했던 바울의 소망처럼 저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구별하여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